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서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은즉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19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한 가지 광고 잊어먹었는데요. 여기 주보에 오이코스 리더 인턴 리더 모임 이번 토요일 날 있다고 그랬는데 이번 토요일 날 쉽니다. 구정 연휴라서요. 어제는 했는데 일부 분들은 못 오시고 대부분 다 오셨는데 이번 주는 쉬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가 구정이죠. 주일이. 1부 예배, 2부 예배 그대로 드립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는 각 가정에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월 1일 또 성탄절 주일도 이렇게 하루 종일 온전히 예배를 드렸으니까요. 예. 우리가 1부 예배, 2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회복과 부흥의 약속이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56장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삶이 얼마나 필수인가라는 부분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56장에 대한 배경으로서 또한 지난 시간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서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더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번 14차 지난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 때 살펴봤던 내용이고요. 또 화요 모임에서는 최근에 살펴봤던 내용인데 주일날 낮예배 나오는 포도나무교회 지체들 대부분이 화요 모임에 못 나오시니까 이 부분을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살펴보면 지난주에 대한 설교가 이해될 것이고 또 56장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부분에 대한 배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 신앙책, 그러니까 기복 신앙이 거짓 신앙 체계라 이렇게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성경에서는 복에 대해서 말하는데 왜 기복 신앙을 거짓 신앙 체계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의문을 갖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라는 걸 보면 그 말이 선명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그분이 복이십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명기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을 한편에 사망과 화를 다른 편에 두었다. 그러면서 19장에 보면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여러분은 뭘 택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앞에 생명과 복을 한편에 사망과 화 혹은 저주 다 똑같은 말이죠. 다른 편에 두셨다면 여러분 뭘 택하시겠어요? 당연히 생명을 택하죠. 화를 택하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누가 화를 택하겠어요? 그죠? 자, 이렇게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생명을 택하는 길이 뭐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16절에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것을 다른 말로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하나님께 부종하라.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복을 택하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여기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20절입니다. 이렇게 택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그는, 여기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생명과 복을 한편에 사망과 저주를 다른 편에 두셨다고 말하면서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이 생명이 복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복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곧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보십시오.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복이십니다. 두 번째, 황금률. 그러니까 이 복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황금률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복과 관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신구약 전체에 나옵니다. 그럼 이 황금률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법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는 겁니다. 이건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한 구절이 열왕기하 15장 2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열왕기하 15장 2절.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죄송합니다. 목이 건조해서. 열왕기하라고 그랬어요? 예, 열왕기하가 아니고 역대하 15장입니다. 역대하 15장 2절.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여기 보십시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함께한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 찾는다고 그랬죠. 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과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이걸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과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만난 바 되신다.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견되신다. 반면에 다른 한편은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건 여기만 나온 게 아닙니다. 성경 다른 곳에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말라기 3장 7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말과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고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돌아오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엘리 제사장 가문에 심판을 내리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 말 바꾸시는 분 같죠. 언제는 내 앞에서 너희가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는 안 그러리라. 근데 하나님이 절대로 말 바꾸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 또한 하나님의 생명이요 복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그게 주어지느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주어집니다. 이따 보시면 선명히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거를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 가문에 이제 그 약속이 거두어진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나도 존중히 여기지만 반면에 하나님 멸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멸시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과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말이 또한 똑같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 4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같은 의미입니다. 스가랴서 1장 3절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또 다른 말인데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처럼 성경에 보면 복과 관련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해서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말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말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그 말은 하나님 멸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멸시하시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존중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낌새를 알아챘는지 답변을 안 하시네.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황금률의 의미.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걸 모르면 하나님 따로 우리 따로 됩니다. 하나님 따로 우리 따로. 한 예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을 보시죠. 다 같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0절이야. 제가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 어떤 관점에서 이걸 이렇게 보시느냐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렸고 오늘날 헌금도 되죠. 또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가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성경은 항상 누구의 관점에 쓰신 겁니까? 하나님의 관점에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를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생각한 대로 생각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어느 시대건 하나님이 그 시대를 보는 그 관점으로 보게 될 때 그때는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건. 그런데 어느 시대건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보는 관점이 그들에게 가려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이 전혀 다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본인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시대만 하더라도 30장에 보면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듣지 못한다.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진 걸 볼 수 있고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가 너희에게 잘 말했도다.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듣지 못한다. 자, 그래서 성경은 누구의 관점에 쓰여진 겁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시대를 보시는 관점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그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예배를 드린 거죠. 그들은 월삭 예배를 드렸습니다. 월삭 예배는 유대 달력으로 매월 첫날을 하나님 앞에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한 달을 주님 안에서 시작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대회와 절기를 지켰습니다. 6월절, 초막절, 그리고 6월절 전에 드려지는 그 일주일간의 모든 그 기간들 그들은 철저히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올 때 그들은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숫송아지, 수염소, 어린 양 등 제물을 드리되 무수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살찐 제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되 말라 비틀어진 걸 드렸어요. 병든 거.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어차피 제물은 불태워 죽이는 건데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건데 또 피로 드리는 건데 마르는 거면 어떻고 병든 거면 어떠나 다 피가 있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제사장, 그러니까 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멸시하는 거죠. 근데 이 이사야 시대 백성들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이 말라기서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것은 자기들을 위해서 감춰놓고 쓸모없는 것을 드린 거죠. 그런데 이사야 시대는 자기들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소중한 것, 고귀한 것, 값비싼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살찐 짐승. 그것도 무수하게. 그리고 그들은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사야 58장에 보면 금식일에는 왕부터 어린아이까지 일제히 금식했습니다. 자, 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그 당시에 찾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철저하게 헌금을 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존중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연히 존중한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십니다 라고 전해봐야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느냐 하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존중한 자이기 때문에 자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보세요. 그게 이사야서 1장 4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이사야 1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자,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하반절 보십시오. 그들이 뭐하며? 여호와를 버리며.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다시 말하면 멸시하고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기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버린 것과 하나님 멸시하는 것이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시대 그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존중한 자의 편에 두지 않고 버린 자에게 두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는데 이게 황금률인데 중요한 것은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 잘 아시죠? 그들에게 하나님을 존중하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 날은 요리도 하지 않았답니다. 뭐 하지 않기 위해서? 일하지 않기 위해서. 음식은 먹었어요. 요리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배고파서 이렇게 밀을 비벼 먹었거든요. 그걸 두고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먹는 게 범한 게 아니라 밀을 비벼서 먹음으로써 그 밀에서 알갱이와 껍데기를 벗겼다는 거죠. 이게 일에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러한 일도 하지 않았어요. 뭐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제가 책을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 땅에다 침을 뱉어서 바위 위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비볐어요. 근데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안 비볐어요. 왜 안 비빈 줄 아세요? 그거 비비다가 흙이 패이면 그게 일하는 것이 될까 봐.
그들은 그렇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누구를 위해 지켰죠?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존중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그렇겠죠. 당연히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함께하시고, 하나님 존중하면 하나님도 존중하시고,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고, 하나님 멸시하면 하나님 버린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설교해봐야 효과가 없습니다. 왜? 자기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리에 거기에 있다고 생각할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에 있다고요? 하나님 버린 자리에 있다고요? 정확하게 이사야 시대와 똑같은 자리에 있다고요. 하나님 버린 자리에 있다고요. 그래서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 아까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멸시하는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거두어질 거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실래요? 엘리 제사장 아시죠? 그 자녀들이 제사장들이었는데 자녀들이 하나님을 몰랐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에 관해서 교육받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전통적으로 교육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살아있는 교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 사람에서 떠난, 그러니까 사역만 하더라도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이, 사역이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잖아요. 어차피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자기들이 먹게 돼 있는데 그때까지 못 참아요. 거기서 일하는 자들이 있어. 가가지고 딱 갈고리 찍어가지고 걸리면 가져와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기 전에 생고기 가져다가 구워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역이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거죠. 왜? 하나님은 모르니까.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여자 사자들과 함께 이렇게 음란한 행위도 하고. 자, 그런데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을 꾸짖었어요. 우리는 안 꾸짖은 줄 아는데요. 성경을 보세요. 꾸짖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에게 잘못하면 하나님이 중재자가 되시지만 하나님께 잘못하면 누가 중재자가 되겠냐.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물론 말리지는 못했습니다. 하고는 안 했습니다. 꾸짖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셨습니다. 엘리 가문을.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날 이스라엘 백성 3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엘리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눈이 어두운 채로. 전쟁터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제사장님의 두 아들이 전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참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곧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충격이 커서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자, 여기 보세요. 두 아들이 한꺼번에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 충격보다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받은 충격이 더 컸어요. 물론 이게 더해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에는 엘리는 하나님을 존중한 사람입니까? 멸시한 사람입니까? 우리 생각에는 엘리가 하나님을 존중한 사람입니까? 멸시한 사람입니까? 우리 생각에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율법을 지켰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존중한 자입니까? 멸시한 자입니까? 이사야 시대에 그렇게 많은 예배를 철저히 드리고 그렇게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금식했으면 그들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을 존중한 자입니까? 멸시한 자입니까? 당연히 존중한 자죠.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세 상황 모두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에게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볼 때 뭐가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미가 뭔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가 뭐냐? 반면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이 뭐냐? 이 의미를 알아야죠. 이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우리의 전 존재로 사랑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걸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타락은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이게 타락의 본질입니다. 근데 자기중심적인 삶 또한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요?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방법대로, 그게 세상의 방법과 똑같죠. 세상의 방법대로 자기 자원으로 사는 겁니다. 그럼 예레미야 시대를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본 대로 예레미야 6장에 보면 원방에까지 가서 특별한 향료를 사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원방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 인도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인도는 대단히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 그들이 직접 갔든지 아니면 가온 상인들에게 샀든지 그 향료는 대단히 값비싼 걸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 외에 그들은 많은 희생들을 드렸습니다. 7장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안식일 날은 그들은 빼놓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느냐? 그렇게 많은 의식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목적, 자기가 세상에 추구하는 바가 조금도 내려져 있지 않습니다. 자기 목적이 벌겋게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왜 그들이 그 많은 재물을 드리느냐? 자기가 원하는 거 채워달라고요. 자기가 목표하고 목적하는 거 이루어달라고요. 그러니까 삶은 어떻게 되느냐? 삶은 타락한 강팍한 마음대로, 타락한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자기중심적인 삶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은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에서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신 나를 버렸다. 그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었다니까요. 헌금을 안 드린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전락하면 그건 하나님 버린 겁니다. 우리가 자기 목적을 위해 살면 그게 하나님을 떠나는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피로 값주고 사신바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타락하면 의식은 많을지 몰라도 자기 목적, 자기 계획, 자기 목표가 내려지지 않고 자기 자신이 내려지지 않고 자기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수단된 삶을 삽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떠나는 삶입니다. 그리고 삶의 방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타락하면 자기 방법,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가장 값진 보화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모든 것을 팔아 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줄 아세요? 왜 그렇게 가르친 줄 아세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그게 올바른 신앙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삶, 그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삶이 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거든요.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심지어 자기 식구까지 미워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그 발 앞에, 예수님의 발 앞에 그 주도권이 내려져야 된다고. 왜 이렇게 가르친 줄 아세요?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된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게 참다운 신앙이니까요. 많은 사람은 그러한 메시지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오늘날도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나름대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주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가르침을 가르치실 때, 즉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 된 삶을 가르치실 때, 하나님을 모든 것으로 살아가고 가르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다시는 예수님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쳤는가? 그들이 돌아가는 것을 마음 아파하시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니까요. 조금 이따 보시면 거기에 진정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 그럼 이렇습니다. 우리가 읽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십니다. 그 의미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이 황금률과 복의 관계. 그럼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복이시라고요. 그럼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의 인도를 따라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며 순종할 때, 다 똑같은 얘기들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그분이 복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든지 인도하심이든지 보호하심이든지 지키심이든지 우리 가운데 운행하심이든지. 반면에 아무리 의식은 가득할지 몰라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의 우리의 유일한 목적된 삶,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된 삶, 이 삶에서 떠나면 그게 하나님 버린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생명도 있지 않습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의 경우였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철저하게 11절을 드렸습니다. 누구보다 철저하게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누구보다 철저하게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누구보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생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 있었기 때문에. 우선 하나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그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에 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역사를 알았고 전통을 알았습니다. 랍비들의 해석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형용을, 그 영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살아있는 친밀한 교제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만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버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규례와 규칙을 따라 신앙생활은 잘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전혀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시대라니까요. 그리고 오셔서 운행하시는 시대. 얼마나 놀라운 시대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증거하신 대로 성경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그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은 전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전혀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왜?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져 있으니까요. 영적인 분별력이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거기에 주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로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셨기에 주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서 거기에 어떠한 하나님의 생명도 없었음을 봅니다. 여러분, 영적인 태가 막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그들은 누구보다 철저히 기도했다니까요. 금식하고 구제하고 안식을 지키고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런데 그들의 태가 얼마나 철저하게 닫혀있나를 보십시오.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제자 하나를 얻기 위해서 물을 건너고 산을 건넜다고 그랬어요. 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제자를 구하기가 힘들었으면 그렇게 수고했겠습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영적인 태가 닫혀있나를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를 발견하면 그들보다 2배나 지옥 자식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요, 그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사도행전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가운데 함께할 때 이런 영혼들이 무더기로 죽게 돌아왔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심이 운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면 그들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주저했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갔다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으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의 삶 속에 말은 많고 의식은 많고 모양은 많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태가 닫혀 있나를 보십시오. 거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다녀왔잖아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우리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때로는 동일한 죄에 반복적으로 넘어지면서 이렇게 많이 낙심해요. 넘어지고 회개하고 넘어지고 회개하고. 그래서 죄책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게 이제 심해서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려워져요.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려워져. 자기들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너무 좌절하고 실망하면서 하나님 자기를 버린 것 같은, 하나님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왜냐하면 죄책감 때문에 눈이 가려워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래요? 우리가 당연히 죄를 버려야 되고요, 죄를 대적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절대로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웬만으로.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저 잘해보라, 더 열심히 노력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이길 수 없어요. 거룩함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분의 임재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과 죄를 이겨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주님의 임재로 우리를 통치하실 때 세상의 그 모든 유혹이 우리에게 빗바랜 것처럼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하나님 우리를 떠나고 임재의 능력이 거두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의식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거룩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회칠한 무덤으로 예수님 비유하였어요. 겉으로는 종교적인 모양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탐심과 탐욕,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세상사랑, 이건 영적인 간음입니다.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너무너무 가득했다라고 그랬어요. 불법이 가득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거룩함도요, 주일날 예배 안 빠진다고, 새벽기도 안 빠진다고 우리에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구할 때, 하나님 중심적인 삶 가운데 주와 동행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통치하시고 그때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 그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 되어지며 하나님의 길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그 동의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주님의 모든 생명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성경이 말하는 의미에서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떠한 생명도 없습니다. 생명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명 중에 하나가. 아까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너와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이 섬기를 하였으나, 영영이란 말은 문자가 들어 영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아니하리니. 말 바꾸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초청이라고요. 그래서 왜 그 약속이 거두어지느냐?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함께하심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데,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에, 신앙의 본질을 떠난 자리에 있기에 하나님도 그를 버렸으므로 약속이 거두어지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심을 너희가 보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모든 명령을 지키면,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을 말하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그 토대 위에 지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요. 근데 여러분 호세아 4장 보셨어요? 호세아 시대는 이사야 시대와 똑같은 시대입니다. 섬긴 왕들이 똑같아요. 호세아는 북방 이스라엘 섬겼고 이사야는 남방 유다에 섬겼지만 같은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그 많은 제물과 희생과 예배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게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시대 보십시오. 그 시대는 뭐에 비교했다고요? 호세아를 누구에게 결혼하라고 했죠? 창녀에게, 고멜에게. 왜 고멜에게 결혼하라고 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고멜과 같았어요. 그러니까 창녀 결혼했으면 개가천선해서 잘 살면 될 텐데 살다가 또 결혼 중에도 도망가서 다른 남자들과 이렇게 바람을 피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남방 유다도 보세요. 소돔의 백성이에요.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버린, 철저하게. 그러면서 근데 의식은 많았어요. 이사야 1장에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호세아 6장 6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의식이 아니야, 번제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 1절에 이 땅에는 진실함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인애도 없다. 하나님 사랑함도 없다. 본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4장 6절에 호세아에서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그 하나님 버린 겁니다.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겠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지식을 버렸으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에 떠나는 게 하나님 떠난 거예요. 여기 보아도. 나도 너를 버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출애굽기 19장에서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고 그랬어요. 호세아서 6장에서 4장 6절에서 동일한 사람들에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할 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할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들을 떠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거두어지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왜 기복신앙이 거짓신앙책인 줄 아세요? 이걸 보면 선명이에요. 왜 기복신앙이 거짓신앙책인 줄 아세요? 예레미야 6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선지자들이 선지자들이 다 거짓을 행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거짓이요?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 시대는 의식은 많았을지 모르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중심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다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은 자기들의 목적, 목표, 계획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 채워달라고 많은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방법대로, 세상 방법대로 타락한 강팍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그들에게 제사장들이 그들이 원하는 걸 주기에 바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평강을 외치는 겁니다. 평강을. 그것을 두고 예레미야
2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죄송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라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17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보세요. 하나님 멸시한다는 말, 하나님 버렸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버렸다고요. 하나님은 자기들의 삶의 수단에 불과했다고요. 그들의 삶은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에 불과했다고요. 자기중심적인 삶, 하나님 신앙의 본질을 떠나는 삶이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버린 삶, 그래서 하나님도 거쳐져 있어서 어떠한 생명도 거기 없는 삶, 그들에게 뭐라고 외쳤느냐? 평안하리라. 성경에 나오는 좋은 약속들을 골라서 그들에게 전한 겁니다. 왜?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의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걸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신앙체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이요, 우리들의 상태는 심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기 목적 전혀 내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새벽기도도 안 빠질지 모르고 철학기도 나오고 11조 12제도 드리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열심히 봉사할지 몰라도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필요한 거, 자기가 목적하는 거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작정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그러나 결국 그들의 중심에 있는 그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삶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삽니다.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산다고요.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산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집회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여관에서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숙소를 여관에 잡아주면. 근데 여러분, 꽤 많은 여관이 장로님들이 한 건지 아세요? 오늘날 여관은 이렇게 여행객들이 드는 장소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아주 일부에 불과하고요. 오늘날 여관은 음란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며칠씩 방 얻으려고 그러면 방도 안 줘요. 왜냐하면 시간제를 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음란의 장소를 제공하고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이 하는 데도 많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을 뿐입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오늘날 외치느냐? 복을 외쳐야 됩니다. 예레미야 시대와 너무너무 똑같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평강하다. 평강이 곧 복이요 생명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평강하다 하며 그 마음에 타락한 강팍한 대로 사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지 아니리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기복신앙이 거짓신앙체계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5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평강입니다. 복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복입니다. 평강입니다. 생명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우리는 때로는 이 구절을 읽고도 또 그렇게 이용해요.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복 받으세요. 너무나 성경을 왜곡되게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예레미야서는 1장부터 계속해서 그들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한고로 그들이 하나님 버리고 멸시한 연고로. 그러면서 여기 29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아는데 사망과 저주가 아니야, 평안과 생명이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너희가 살기 위하여 내게 돌이키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명께서 말씀하실 때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두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택하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택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생명입니다. 이게 두려운 게 이거예요. 아까 둘 중에 화를 택할 분 있습니까? 했더니 여러분 손 아무도 안 들었어요. 누가 화를 택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전락하면 우리가 원컨 원치 않건 결과는 화를 택한 겁니다. 저주를 택한 겁니다. 그게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이 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생명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평강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복입니다. 그래서 외쳐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게로 돌아오라고. 근데 그들은 자기의 강팍한 타락한 마음을 따라 살았고 자기 목적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느냐? 사망이요 저주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서운 점입니다. 이제 설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왜 기복신앙이 철저하게 타락한 거짓신앙 체계인가를 선명히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넘칠 것도 이해하실 겁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이사야서 55장인데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자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바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집사님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업이 바빠지면서 이렇게 교회도 안 나오고 헌금도 안 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졌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죠. 집사님 하나님께 돌아와. 그 말이 뭐냐 하면 이제 예배도 더 잘 나오고 헌금도 잘 드리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우리의 온 삶으로 중요하죠. 우리 사는 목적이 하나님 위해 사는 거니까. 근데 헌금 드리는 게 당연히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의식으로 돌아오는 게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께 돌아온 거라면 호세아 시대는 돌아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의식이 차고 넘쳤으니까. 그런데 그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해답이 뭐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 돌아오시겠다 그랬잖아요. 돌아오라.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6장 1절에 그렇게 말한 다음에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보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의미가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로.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서는 것. 그리고 그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넘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의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삶.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자기중심적인 타락한 삶에 빠짐으로 신앙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거의 걷혀있는 하나님의 실제라든가 하나님의 임재라든가 하나님과의 교제라든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닫는 거라든가 기도응답이라든가 하나님의 실제적인 움직임 도우심이라든가 영적인 태라든가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생명이 고갈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게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유업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